말씀은 어제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어제 말씀부터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그리고 갈릴리로 가신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시는 데 있어서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이거는 굉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갈 것인데 그 사이에 나는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데,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에 대해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수르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굉장히 난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 남은 상류층들이나 또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가는데요, 바벨론과 좀 달라요.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아수르에 있는 다른 인종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혼합시킵니다.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을 멸절시키겠다는 의지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 사마리아에도 다른 인종들을 보내서 강제적인 정책으로 결혼을 시켜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을 완전히 그 혼합시켜버리는, 민족을 그냥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아수르가 펼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혼합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마리아는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서 넘어왔던,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다 라고 판명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이들은 혼합 민족이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다 라고 그냥 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외되고 또 위압감 가운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마리아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과거의 그 슬픔의 역사들, 물론 그들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방인들과 혼혈했습니다.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볼 때 아픈 손가락과 같은 것 같아요. 그들은 참 아픈 손가락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땅에만 머물지 않으세요. 유대 땅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했는데,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유대는 유대인들이 모인 땅이지만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었죠. 나는 갈릴리로 간다. 그런데 가기 전에 내가 들려야 될 곳이 있다. 바로 사마리아. 내가 그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보통의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에 우회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맥을 거쳐서 정말 많은 시간을 그 험난함을 거쳐서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회하지 않고 내가 사마리아로 반드시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라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는 어제 말씀을 보면서 눈에 확 띄어서 거긴 빨간색으로 막 칠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가는 그 길에 수가라는, 그 사마리아의 지역의 한 동네인 수가라는 성의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어제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 곁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가신 그 사이에 여인이 왔습니다. 그 시간이 6시쯤이었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더운 시간 12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때 가장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싶었고, 그러나 이 우물에 대한 집착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은
평범한 우물이 아니라 6절을 보면은 야곱의 우물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우물.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그리워하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 봅시다. 이스라엘을 그리워하고 자신은 그 혈통적으로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그러나 회복하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진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누군가에게는 이 야곱의 우물, 야곱이 곧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단지 마실 물이 물론 필요했겠죠. 그러나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찾아왔다도 되겠지만, 우리는 좀 의미적으로 본다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여인에게는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마지막 믿음의 뿌리였던 것 같아요. 이것이 야곱의 우물,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라는 어떤 믿음의 뿌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우물을 갖지 않고 그 물을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가 사마리아인이 오자 그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대화를 이렇게 끌어내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의아해하면서 어찌하여 유대인의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십니까? 가로 열고 유대인은 그들을 상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었으니까요. 그게 그 역사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물이 아니라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여인이 말하죠. 약간 헛웃음을 치면서, 선생님은 지금 빈손이신데요,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수로 저 깊은 물을 끌어내어서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딱 이 부분에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사마리아의 사람이지만 나는 이스라엘,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을 얘기하면서 야곱이 우리에게, 우리와 자녀들과 짐승들까지도 마실 수 있게 이렇게 우리에게 우물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선생님은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묻죠. 이게 야곱의 우물에 집착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죠. 야곱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바로 그 야곱이 늘 상징하고 또 대망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임을, 예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야곱의 우물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단지 물을 주는 우물이 아니라 어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구원의 소망은 있지만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아직은 내 이 허기짐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야곱의 우물, 자신의 인생과 삶을 정말 바꾸고 싶었을 것 같아요. 새 삶을 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새 인생을 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야곱의 우물을 날마다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야곱의 참된 우물이 되시는,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딱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이제 말씀이죠, 15절에 그렇게 묻죠. 주님, 이렇게, 주님, 그 물은 내게도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물,
그래서 이제는 이 야곱의 우물로 오지 않도록, 이제는 헛된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구원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마리아의 슬픔, 그것을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껴지더라고요. 고통, 외로움, 소외됨, 기댈 곳 없이 살아온 그녀의 그 마음. 그러나 야곱의 우물에서 늘 허기짐을 달랬지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와야 되는 사연 많은 여인,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삶,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대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제야 진정한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샘물의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이렇게 초대하세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옳도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5이라는 남편이나 있었지만 그것만 봐도 그의 마음에 그 허기짐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이 되는 남편은 없었어요. 어느 것으로도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했어요. 어느 것으로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는 나의 삶을 정말 구원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거 얻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다 우리 허상이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저도 이 찬양,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근데 2절의 말씀 보니까, 2절의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저 이 부분이 아까 찬양하는데, 그렇지,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3절에는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렇지, 사실은 나의 마음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였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것은 나에게 참 평안을 주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부딪힘이 많아져요. 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은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오지 않아요. 완벽하게. 그 꿈꾸는 세상은 언제 오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지금도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날 건져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인이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 우리 조상들이라면서 사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정말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느껴지죠. 사마리아 출신으로 태어난 그 여인은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 주위에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만 그 말이 상처되죠. 내 마음을 콕 찔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런 말들은요, 악한 말들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요, 하지도 않은 말을 덧붙여서 생각하게 해서 나를 억누르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참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여인이었어요. 소외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 다 아니다.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둘 다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 억눌렸던 사마리아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면서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포옹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따뜻한 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따뜻한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참 많죠. 그리고 속상할 때도 많죠.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 생각처럼 안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오는데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 어떤 그 평가들이 나를 더 짓누르고 내 마음을 콕 찔러버리는. 그래서 우리 주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마음을 이렇게 긁는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말들이나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후벼 팔 때가 있어요. 너무 속이 상한 거죠. 아닌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을 콕 찔러서 굉장히 속이 상하게 하는, 그래도 참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기도 하거든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싶고 그냥 화가 나고 속상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힘이 되고 낙심되고 시험 드는 내 모습 보면서 우리는 또 낙심하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억눌려지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한 것이 나쁜 거죠. 나를 찌른 것이 잘못된 거지 찔림 당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혹 그런 분이 있다면 힘을 내시라. 잘못한 게 아니다. 아픈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 잘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났더니 사마리아 여인으로 태어난 것일 뿐이죠. 잘못한 거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 하시지만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그 깊은 상처의 마음을 들여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알아주시고요, 여러분의 그 상처를 알아주시고 아픔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꾸짖지 않으시고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물 곁에 앉으셨다가 그녀를 꼭 안아주시죠. 그리고 둘 다 아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단다 라면서 그녀를 이렇게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힘을 내시라. 힘을 좀 내시고.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또 막 요동을 일으켜요. 그러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의 마음이 해결돼요. 진짜로 해결돼요. 그거 계속 억누르게 살지 않게 되고요, 해방하게 되고 자유하게 돼요. 그래, 아니지. 그런 말들에 매어 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고독하고 소외되지 않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요, 그래서 걸을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계속 묵상하셔서 그렇지 나에겐 소망이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힘내시기를 바랍니다.